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임에서든 항상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땀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외모, 학벌, 재산, 명예 등등 얻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또 앞서가야 하고 또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기뻐하지만 만약에 무시를 받거나 아예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서운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생겨서 그것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있죠. 나중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바른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 크리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우리 안에 교만이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살 수 없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나를 나타낼 때, 나를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상, 또 모든 것이 물질주의적인 사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담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만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다 겪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겸손한 삶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모형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던 거죠.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할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비우심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우셨다.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심이라고.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원어를 보면 위지에서 나왔습니다. 위지라는 원어를 통해서 겸손과 교만이 파송되었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바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잊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누구에 비해서 펄스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를 가지셨는데 사람의 형태를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이 형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양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체, 사람의 원래 모습 그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오셨고 사람으로서도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낮추셨다는 의미 동사도 겸손한 마음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건 교만이건 내가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라고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거죠. 가짜 겸손이 있고 진짜 겸손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이라는 자체를 보면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서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5절의 그 마음. 무슨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여전히 짐승을 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수많은 그런 제사의 절차를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일을 해야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내세울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뭐에 비유했어요? 사람이 더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런 비유로 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셨어요. 연봉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신다고. 놀라운 거죠. 주위 사람들이 말도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복음 전해도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평탄대로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했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과 학력과 스펙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비워야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자기 스스로를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마음을 비웠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짐을 받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과 100%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attitude, 모든 삶에 경험하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비워야, 내 생각을 비워야 말씀을 담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먼저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야 되죠. 여러분, 이 비우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비우는 거.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남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비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비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고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비워야 되고 왜 채워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정말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비우고 당연하게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역사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울 때 욕심을 버리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단지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세상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비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분이 주일 나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비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귀한 믿음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일단은 비우면 무엇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비우는 마음 생각에 말씀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낮추신 것이 성육신이라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일과 자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높은 곳에 계셨다.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겸손해지신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늘이 비치고 예수님은 돌아가는 지는 그 순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기 전에 우리는 겸손의 반대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겸손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보다 교만이 인간에게 더 잘 맞고 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이기심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교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은 사람들 간의 상호 간에 나타나는 어떠한 개별적인 성향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격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교만한 모습의 사람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을 잊을 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교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잊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그 교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이 쥐어지잖아요. 재물이 쥐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평안함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시작한다면 거기에 평안함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지고 걱정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요?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됩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발을 내려다보고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서로 시기하게 하고 경쟁을 조정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교만이 듭니다. 내가 존경받으면, 내가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은요, 낯선 객이 됩니다. 교만은 성난 새로운 객. 교회가 싸우고 어려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찢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들고 나타나는 한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일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잘해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기를 살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의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기억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이 땅에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되짚어봐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드렸던 거죠. 내 의지. 그러나 그 의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상황 어떠하든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랑으로
주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 말은 종의 외모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종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완전체, 극치의 사랑의 열매예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수치인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면 겸손의 근원은 사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소금과 빛입니다. 사람은 빛이 되기를 좋아해요. 빛은 드러나는 거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도 소금은 되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금은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사라져요. 빛을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 사라지셨어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모든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마음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사라지셨어요. 사랑하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내가 살지. 사랑하면 내 자신을 요구하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거죠. 사람은 높아지려 할 뿐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낮은 곳에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가 그것을 감내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하셨습니다. 나를 낮추는 진실한 사랑의 손을 베푸시죠. 그래서 겸손의 사랑.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그럼 과연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고 내 겸손은 진짜 같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신 그 길을 가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가져왔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낮추는 행위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사랑, 진짜 겸손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는 지금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함으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셔서 섬기셨어요. 종의 모습을 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요, 낮아짐의 이미지 전부 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져요. 섬김은 대상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이야 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고 쳐도 내 주위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귀한 열매, 섬김의 열매가 과연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물려 주려 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비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자기 목숨을 그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욕을 수치를 내게 주더라도 꿋꿋하게 견딥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견디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를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또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참 그들을 용서하고 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향한 조건 없는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자기 이익, 자기 보상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복락의 기쁨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천국의 복, 그 안식의 기쁨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얼굴을 저는 잘 유심 깊게 있게 좀 볼 때가 있어요. 저분은 어떤 얼굴로 예배해 오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악수로 인사를 내고 얼굴에 행복이 묻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피곤함이 있어서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주체 성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참된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큽니까? 내 삶에서, 내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갖게 되는 그런 천국의 복과 안식의 기쁨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눈치를 보고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가짜 겸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진짜 겸손. 이 말씀을 듣고 겸손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모습을 참된 행복을 나누시고 저를 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겸손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겸손은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의 청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천성을 타고난 사람들의 습관화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아지죠.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몫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를 비우시고 말씀으로 지어주시고 섬김의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낮아져야 하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고 한들 여러분, 이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한계 안에서 바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 힘과 의지나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낮아지시고 그 부분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비우신 것처럼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